여러분들 그 매너리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매너리즘.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어떤 어감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조금은 부정적인 것을 지적할 때 나오는 말이죠. 조금 사전적으로 정리해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 어떤 일을 그냥 변화도 없이 계속 되풀이하는 것, 이걸 이제 가리켜서 매너리즘에 또 빠졌다, 또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미술 사조의 한 흐름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의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한참 꽃을 피우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알만한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위대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들, 아주 거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거장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걸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의 이런 그 화법이나 양식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받는 것도 좋지만 막 모방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작품들이 천편일률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같은 그런 모양의, 같은 류의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어떤 그 창의성,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 작품도 저 작품도 다 이런 그 걸작품의 그걸 흉내낸, 그걸 모방한, 그런 걸 이렇게 따라한 그런 작품들 일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없이 새로운 어떤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 이 작가들의 이런 작품들이라는 것은 뭔가 그 독창성과 이 창의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미술 사조가 흘렀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한 말이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너리즘 시대에 작품들의 결정적인 단점은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가의 뭔가 그 정신, 뭔가 그 열정, 뭔가 그 창의적인 도전, 뭐 이런 게 없이 그저 보고 멋지게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야, 그냥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것만 따라 그려다니다 보니까 그 작품에 혼이 안 담겼다는 거예요. 생명력,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술 사조에 있어서 가장 극복해야 될, 정말 탈피해야 될 그런 그 향상으로 이 매너리즘을 꼽습니다. 이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미술사조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도 매너리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지금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10년, 20년, 3, 40년도 넘게 그렇게, 어떤 분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정말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만큼 또 그야말로 그냥 주어진 그 상황에 안주하면서 늘 들어왔던 예배, 늘 보았던 말씀, 늘 들었던 말씀, 늘 했던 기도,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도 할 것도 없고요, 나의 삶의 변화도 없고요, 정말
성장과 성숙이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발전도 없겠죠.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교회의 정말 부흥, 영적인 이런 부흥들을 경험하려면 이런 신앙적 매너리즘을 벗어나야 된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초대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그 처음 교회,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다시 극복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의 모습, 정말 초대교회 하면 부흥의 대명사였어요. 성장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처음 교회, 이 초대교회 모습을 돌아가서 도대체 이 처음 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부흥, 그리고 그 부흥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실 것은요,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냐,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부흥이 일어났었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변화가 있었어요.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체험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말씀, 이런 역사들이 막 도처에서 벌어졌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의미 있고 정말 새겨들을 만한 말인데, 부흥이란 뭐냐?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이고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이다 그랬어요. 두 분이 너무 지금 너무 친한데, 세미날 정도로. 자, 부흥이란 뭐냐?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이고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이다. 그만큼 이 부흥의 역사는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막 땅에서 벌어지는 걸 봤어요.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정말 여기서 지금 예수를 믿겠다, 신앙을 고백하는 건 죽음을 가까워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몰려들더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변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도전을 받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복하면 회개하면, 이런 역사들이 막 벌어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로 벌어진 일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이런 일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해갖고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 수동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오순절 영이 임하기 이전에 이 성도들이 보여줬던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뭐 날마다 시간을 뭐 1시간 기도해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통해서 우리가 받은 부흥은 수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와 성령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임재되는 그런 역사는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인 심령의 부흥,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 여러분, 거북이 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같고, 거북이 신자라는 말이 있는데, 새는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안 먹고도 한 9일까지는 살 수 있다네요. 한 10일 가까이는 살 수가 있대요, 새는. 개는요, 개는 한 20일까지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한 20일까지는 산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북이는 무려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일절 뭐 하나 손톱만한 거 하나 먹지 않아도 500일은 살 수가 있다네요, 거북이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붙여졌다는 건, 이건 특히나 우리 신앙인에게 붙여졌다는 것은 이건 좀 꼬집는 거예요. 거북이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500일 이상 안 읽어도, 예배를 뭐 뜨면 드려도, 기도 전혀 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나는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거북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면 우리 처음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터치, 오늘 계속 터치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터치를 정말 목말라 하시고, 그걸 제가 느끼잖아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때나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보면 참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더 이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신앙도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또 그렇게 모인 우리 교회가 또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죠. 두 번째는 관계적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영상 틀어준 게 이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관계적 부흥, 이 관계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2절에 보시면 교회의 부흥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부흥으로 이어졌는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했다는 거죠. 이미 우리 몇 주째 묵상해 오지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다 바쳐서 그냥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의 그 신앙으로만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부흥의 열정이 어떻게 표출됐냐면 관계적으로 표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존 메가더와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서적도 많이 쓰시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교회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면서도 아주 또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그냥 익숙하게 신앙생활도 잘 하셔요. 또 나왔다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길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지만 작정을 하고 이제 이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으로 가는데 그날이 좀 추운 날이긴 했는데 찾아가서 그 가정에 찾아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의 거실에 이렇게 벽난로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벽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목사님이 벽난로 앞으로 가셔가지고는 그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벽난로의 그 나무들을 이렇게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싹 흩었답니다. 다 이렇게 다 거기 모여있는, 타고 있는 거를 이렇게 흩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이 불이 사그러들면서 거의 꺼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방을 받은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이게
다 꺼집니다. 이거 모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성도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했어요. 이 나무 장작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에 불이 다 붙어 있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흩어져 버리면 점점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활활 마지막 하나까지 다 타오르지 않습니까? 성도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참 잘하고 계시는 거 맞지만, 그러나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더 열심히 공동체에 참여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장작불과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그 후로 이 사랑하는 성도님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잘 하시게 됐다는 일화를 이 메가노 목사님이 고백해 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건 내 신앙의 성장과 부흥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부흥에도 아주 중요한 거다. 관계적 부흥.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특히 신약 성경만 살펴도요, 투게더, 이 서로 함께 더불어, 이런 말이 58번이나 나와요. 뭐 어느 정도 좀 더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게 표면적으로 찾은 숫자로가 58번이나 나오는데,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돌봐주라, 뭐 이런 류의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여러분, 교회는 서로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교제 공동체다.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서로 함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섬기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적으로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만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푼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물론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 중에도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섬기고 배우고 더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다 가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아주 부끄럽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마음속에 참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 선보영 집사님하고 성명희 집사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정연복 집사님, 박재훈 집사님 가정이. 이분들이 제가 먼저 살던 그 사택, 그 먼저 섬기던 교회 3층에 세입자로 들어가셨어요.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었는데, 조그만 상가주택이었는데, 지하 예배실, 1층 식당, 친교실, 2층 교육관, 3층에 이제 비어있고 4층은 저기 사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층이 비어있었는데, 여기를 교회 형편상 이제 임대를 냈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오셨는데 신앙의 신자를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성남 쪽에서 사시다가 송파 쪽에 이제 뜻을 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교회라도 괜찮다. 뭐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살면서 또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는데, 교회에서 그 3층과 또 예배당을 우리가 2층으로 옮겼거든요. 지하에서. 그러니 주일날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이분이 그게 살기가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한 가지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게 있다면 사모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 가정이 좀 약주도 하시고, 또 때로는 또 좀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좀 있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그 여집사님은 지금 이제 집사님 되죠. 그분은 저한테 하소연을 다 먼저 한 거 다 들어드렸어요. 사모한테, 저한테 다 그러면 그 교회 그 친교실이 상담실이 됐어요. 어떤 때는 펑펑 우시고, 네. 그리고
이 공치사 같지만 지금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임대료를 이렇게 보증금 말고 또 월세를 조금 이렇게 올리자는 얘기가 당회에서 나왔어요.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장로님, 그래도 교회 건물 안에 세를 들어왔더니 다른 데보다 훨씬 싸더라. 관리비 그때 2만 원인가 받는데 그것도 안 받았어요. 아, 교회 건물에 들어갔더니 관리비도 안 받고 임대료도 딴 데보다 훨씬 싸더라. 아, 이런 말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년째 그걸 잡아놨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와중에서 이분들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손 집사님 가정하고 아주 막역할 정도로 친한 그런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됐어요. 뭐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고백했는데 무사고 들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랑 나 믿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온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되잖아요. 송구할 정도로 여기 들어와서 보면 여기저기서 인사를 하세요. 여기저기서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하늘 얼굴로도 인사를 하시거든요. 아, 좋게 봐주고 있구나. 좋게 봐주고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베풀었어요. 아유, 뭐 몇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삭막한 이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훈훈하고 따뜻했나 봐요. 그리고 이 8불7이 또 되는데 오늘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모가 또 주중에 여기 오시는 분들을 아주 또 나름대로 또 잘 케어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분들이 우리 처음 교회 이름으로 처음 교회 카드 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해서 직원가로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커피니 뭐니 대접을 합니다. 막 너무 또 막 자주 이렇게는 안 하지만 적절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안 좋아하시겠냐고. 예. 안 좋아하시겠냐고. 여러분 식사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지하 2층 식당 들어가시죠? 오늘도 거기 가십시다. 지금 보면 매니저가 요즘 뭐 일이 있으면 못 나오시고 계시던데 거기 총책임자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릴 때 제가 좀 거기를 답사하느라고 몇 번 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이제 그분이 책임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세이브존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세이브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세이브존에 입점한 그 가게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사장님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몇 번 바뀌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입점하신 다음에 손님이 계속 이렇게 막 보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 교회도 예배 마치면 다 내려올 거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뭐 자기가 옛날에 군종이었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어머니는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도 막 그래서 선집사님한테 그 얘기하니까 우리 영상예배 들어가라. 그 얘기도 했어요. 혹시 오늘 내려가서 또 만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좋은 인상을 그냥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 딱 열고 나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 중요합니다. 환하고 밝고 행복한 얼굴로 나가시는 거예요. 뭐 일부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초기서 예배 드리는 건 이제 다 알거든요. 초기서 나오는 성도들은 어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이거야. 응? 야, 저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 아니 혹시 여기 뭐든 교회라는 곳이 저런 곳이구나. 여기 너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런 관계적 부흥이 필요하다. 그래서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 막 작전을 짜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우리가 하면 칭송받게 돼 있어요. 왜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더니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인데 칭송을 받았어요. 우리 처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어요. 우리 개인적인 부흥과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이렇게 저희와 여러분이 심령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 공동체가 부흥이 돼서 원하시는 부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적 있는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부흥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목적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목적은 다 뒤로 해놓고 오로지 개인적인 부흥과 또 이 공동체 부흥만 이것만 즐거워하는 것은 함량이 미달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영혼 구원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닉 워렌 목사님, 전에 제가 소개 한번 드렸죠. Purpose Driven Life Church,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국민일보에 한번 그때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셔가지고 국민일보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자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당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유익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칭송하는 세들백 교회는 그냥 그 결과물일 뿐이다. 나는 어떤 교회의 목적, 교회의 부흥, 뭐 어떤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목회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목적을 분명히 두고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결과는 또 이렇게 와분한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 아시죠?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더 큰 일을 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 꼬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야말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더 크게 쓰임받는, 생명력 있는 정말 그런 의미의 그 잔치를 풍성케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일을 했더니 그걸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교회가.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드는, 그 당시의 시대를 꼬집기도 하죠. 정말 구원의 사명을 맡겨줬던 그 교회가 그런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그런 권세를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줬더니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하고 오히려 구원받고 싶어 온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성전 건축에 온몸을 매달리고 하는 이런 가시적인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는, 세상에서 그런 것이 싫어서 이제 그런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변화받고 싶어서 교회로 왔더니 교회에서 오히려 물질주의를 강조하더란 말이죠. 물량주의를 강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변화받으러 온 사람을 다시 거꾸로 세상으로 돌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새로 교회로 오는 사람보다 지금 더 많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지금. 왜? 자꾸 줄어들잖아요, 지금 교인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적 다 이미 기가 닳도록 주보에까지 계속 내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확 심으세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처음 뜻,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봉장에 앞장서는 교회. 한 번에 쭉 해볼까요? 시작. 처음 뜻,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봉장에 앞장서는 교회. 이거 그냥 여기다 새겨버리세요. 처음 뜻,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선봉장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 이 일로 부흥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말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 이 부분을 확장해 가자고요. 처음에 우리 15만 원씩 내보냈잖아요. 30만 원씩 내보냈고 60만 원씩 내보내고 올 가을에 또 90만 원, 110만 원 그냥 계속해서 이 부흥을 우리 기쁨으로 삼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과 이 사회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개인적으로 정말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배와 모든 모임에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또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교제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목적 선봉장의 앞장을 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 처음 교회는요 반드시 이미도 부흥하게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어떻게 부흥시켜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이 일에 헌신해서 처음 교회 부흥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역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일인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부흥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렇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또 나아가야 할 그리고 또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얻은 바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장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또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저 처음교회, 저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바로 나의 부흥, 우리 공동체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의 모델로 삼고 날마다 그렇게 열정과 열심과 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교회 위에 그리고 귀한 장소 예배하여 둔 세이브전과 기쁨의 집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